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5년에 한 번씩 그 중심이 바뀌죠. 큰 힘이 바뀝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큰 힘을 가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알면 그 이름을 팔아서라도 뭔가를 자기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한번 잡은 권력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권력을 붙잡으면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 얘기하니까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마을의 이장이 되어도 어깨에 힘이 팍 올라갑니다. 마을의 이장만 되어도요, 정말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면에서 부녀 회장 출신인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과 함께 저는 참 재미난 것은 면사무소에 같이 가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앉아있다가 막 뛰어와서 인사해요. 회장님 오셨냐고, 회장님 오셨냐고. 도대체 언제적 회장님이신데 아직까지 오시거든요, 회장님.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막강한지 이미 벌써 지났는데도 막 와서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하고 하는 걸 보면, 야, 참 권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어느 그 높은 지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게 참 큰 권세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이 권세, 과연 이게 영원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요.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이 끝나면 그 권세의 자리에서는 다 내려와야 돼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재임 기간을 다 채우고 내려오면 다행입니다. 오늘날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할 것 없이 무슨 일들이 이제 연루가 되어서 중간에 떨어지고 넘어지고 내려오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한 이 세상의 권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막 그 자리를 탐내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한번 붙잡고 싶고 그 자리에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어떤 권세가 할지라도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권세는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영원한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권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위는 절대 사라지거나 깎아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영원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는 그동안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발필 만큼 모였다고 그랬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수만 명이 모였는데 밟힐 만큼 모였대요. 태안의 인구가 6만이 이제 안 되잖아요. 5만대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였다. 적어도 태안 인구의 절반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요?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밟힐 만큼 된 거예요. 대단한 광경일 거예요. 엄청난 광경일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오늘날은 뭐 큰 운동장도 있고 뭐 이렇게 넓은 공터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을 수만 명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 해도 뭐 6만, 7만 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사람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뭔가를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정말 이게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야, 과연 어떻게 모였을까? 그들에게 들리도록 말씀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가히 정말 놀랍고 신기할 어떤 현상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수만 명이 다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이 말씀은 11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변한 그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진리에서 벗어났겠습니까?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들을 위해 사용한 그들을 보시면서 진리에서 변한 그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면서 주의라고 하셨느냐? 이건 정결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면에서 음식의 재료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누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하게 하는, 변하는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룩. 이것은 불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순수하고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정결하지 못한 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주의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고백과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왜 나는 물질을 안 채워주십니까? 왜 나는 건강하게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잘 살게 안 해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따지고 눈물 흘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진리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한 것도 구해야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채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그 누룩, 그거 변한, 그거 주의라 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면 또 세상 속에서 딱 살기 위해 나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기의 편리대로 말씀을 짜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절묘하게 거기에 짜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와 유익을 따라 짜 맞춘다면 아마 그 사람이 바리새인일 거예요. 그 누룩이 된 바리새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기를 늘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과 진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걸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이 신앙으로 믿음이 암흑기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밝히 보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무력이 복음을 덮으려고 해도 복음은 살아있어서 어느 시대에도 빠짐없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독재의 정권 속에서도 복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 유대 나치의 그 히틀러의 독재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복음과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유명한 가스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가스실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가스가 살포되어서 죽어가면서 손톱으로 벽에 막 긁어서 쓴 글이에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 이것을 가스에, 그 유독가스에 죽어가면서 손톱으로 벽에 이렇게 쓴 글들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나치의 무력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끊거나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지켜내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그냥 그들이 335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욱더 강력한 독재 아닙니까? 그 독재의 그늘이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에 있는 저 교인들이 오늘날 이 남쪽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북한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의 형편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의 교인들은 오히려 이 남쪽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음이 사라지고 물질이 무상이 되어가는 이 남쪽에 있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참 창피한 얘기잖아요. 저기에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저들은 신앙을 지키고 순수함과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이 남쪽에 있는 정말 그 누구도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하지도 않고 감시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진리와 그 순수한 신앙은 사라지고 물질이 노예가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이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이렇게 여기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느냐? 복음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질은 뒤쪽입니다. 복음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신앙인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순교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삶을 원하십니까? 이 문제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의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삶을 원하세요? 어렵습니까? 이거 세상이 감당 못할 삶을 산다고 내가 아멘 하면 목사님이 딱 들으시고 아니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는 건 왜 그래 사세요? 라고 할까봐 감히 아멘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삶을 살기를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광신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당히 믿지 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속에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과 주위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게 신경 쓰여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심판자입니다. 심판자가 가장 큰 권세입니다.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경기를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선언을 하면 그걸로 결정됩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합니다. 이 뭔지 아십니까? 비디오 판독. 심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합니다. 비디오 판독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심판은 비디오 판독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휘수를 딱 불면 그게 결정되는 거, 번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심판자의 권세입니다. 심판이 오늘날은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지만 옛날에는 딱 한 가지 색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색은 심판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들이 검은색을 옷을 입었던 겁니다. 운동 경기의 심판이 한 번 결정하면 그것으로 딱 끝이 나면 우리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권세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6절, 7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락해야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참새도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심히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되니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잡한 생각, 마음,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다 들여다보시고 다 관리하시고 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에는 그걸 지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기도 하십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그거를 취하여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방법에는 나에게 이걸 지키고 잘 살아가고 주시는 것도 있고, 지금껏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놓아 라고 놓게 하시는 것도 나를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끼면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마음과 다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여전히 두려워서 사람을 의식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모른 척한다면 예수님도 그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시인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있게 여러분 말하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시인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시인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담대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많지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 입이 한번 떨어지면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 많지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11절 12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일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어딜 가든지 거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성령이 충만함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나아가의 나라방에서 그들이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거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뭘 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시면 염려 없습니다. 그때마다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말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날마다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감춰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그 복음이 밝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나요? 아니면 사람의 시선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살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나요? 아니면 사람을 더 의식했나요? 그다지 믿음의 성공과 성장이 없었다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믿음의 성공이 없고 성장이 없다면 내 신앙의 삶은 좀 거칠지만 망친 것 아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망쳤다 생각하는 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망친 것 같아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또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 어때요? 다음 주일 되면 이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이고 힘들었지 이러면서 다시 우리를 토닥여 주시면서 오늘 내가 또 말해줄게 또 들어봐 이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누룩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복음을 지켜낼 줄 아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늘 평안함과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